봉독하였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보실까요?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려 함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얼마나 좋았던지 성경에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자꾸 과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고작 그 과일 하나를 선정해 놓고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옹졸하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선악과가 뭘까요? 선악과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마지막 마지노선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내가 에덴 동산의 각종 열매를 자유롭게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이 마지막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관계에서는 절대 넘지 말라. 넘으면 정녕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악과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배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관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통해서 다른 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가 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할 때 인간은 참된 인간이 되어지고,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거든요. 그 차이는 뭔가요? 바로 가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누구의 생각대로요? 자기의 생각대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한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종교적 예배지만 아벨의 예배는 희생의 그 피제사는요, 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배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참복음 가진 사람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부교인 천주교와 신교인 이 개신교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 천주교는 모든 이 의식을 중요하지만 이 개신교는 뭐를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놓치면요, 예배를 드리나 마나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왜 예배에서 말씀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진리가 되시며 이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되고 그래서 이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단 말은요. 이 말씀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는 이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흐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각인되는 포인트의 그 말씀을 다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예. 이 각인된 말씀, 이 포인트 되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각인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로 뿌리를 내리고 완전 나의 것으로 체질화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교회 나올 때는요 이제 그 다음 것을 기다리는 그 말씀을 보아야 돼요. 이게 정체된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그냥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골로새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 말씀의 흐름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의 정확한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이란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란 게 뭔가. 자,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이 복음이 어디를 통해서 흘러가고 성취되어 가는가.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는요 바울이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을 강조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향방 없는 규모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질서 있게 행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있어야 돼요. 뭐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바울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골로새서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뭐 각자 생각이 다 다르겠지요. 저는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냥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복음이란 건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다 복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윤리 도덕적인 그런 복음을 말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목적이 뭐냐? 오직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이 아닌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성경은 그토록 오늘 바울은 오직이라는 이 복음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문제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란 겁니다. 영적 문제. 저는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이 영적 실상을 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 종교 이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무당집을 직접 제가 들어가 봤어요. 한 150군데 이상 제가 무당집을 직접 들어가 가지고 이 설문지를 조사하러 왔다. 어느 연구소에 있는데 제가 이 설문지를 조사하러 왔다 하면서 무당집을 150군데를 들어가 가지고 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만난 무속인들이 90%가 신기, 신병, 알 수 없는 이 재앙과 저주를 막 몸부림치다가 그래도 먼저 가장 건전하게 자신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디로 가느냐?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 7, 80%, 90% 이상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경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막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고 갈급하기 때문에 이 교회 나와서도 신앙생활들도 아주 막 특별하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그 중에는 집사도 있었고 권사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전도사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 집회, 간증 집회를 다니다가 무당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90년도에 아주 유명한 무속인이 하나 있어요. 신이 선택한 여자라고, 신진송이라고 들어보시지 모르겠는데, 네. 그 여자는요, 자기가 얘기했어요. 자기는 장로 집안의 출신이고 신학교까지 나왔대.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무당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속인 찾아보면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요, 많아요. 아니 교회를 누구보다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받고 막 은사 집회도 다닐 정도로 다녔는데 왜 이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무속인이 되었을까?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이래요. 기도원 가가지고 자기도 막 성령 체험도 했는데 이 성령 체험이 결국 내림굿 하는 거와 똑같으라는 거예요. 똑같으라는 거예요. 어떤 무속인은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아주 인상 깊더라고요. 교회 가가지고 영적 문제 시달리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붙잡고 그렇게 막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하다 안 돼가지고 목사님 그러더래요. 할 수 없다. 이제는 내림굿 해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내림굿 해가지고 무당이 됐다. 그런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자,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갈급해가지고 답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서 대강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오직 복음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오직 복음 100% 복음이거든요. 99% 복음인데 그러면 10%가 비복음이다. 10%를 통해 사단이 비집고 들어온다니까. 선행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불 받아서 해결이 안 돼요. 노력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고행을 많이 하는데 해결 안 됩니다. 성경 우리 찬송에 나오잖아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착해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국 우리 교회 말이죠. 가장 인기 있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요. 정말 설교를 잘합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적인 설교를 해요. 다 맞는 말이고 틀린 설교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독교인이 정말 바르게 진실하게 빛과 소금같이 살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할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저는 추호도 없어요. 왜냐?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다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그런 설교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심지어 막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숨은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은 절대 결박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역사하는 저 흑암의 세력은요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성경이 말씀하는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오직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오거나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절도요, 강도요, 도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말로 지금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런데 너무 섞인 복음이에요. 너무 희미한 복음이에요. 도리어 이 오직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서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여러분이 한 문장을 한번 묵상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오직 복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냥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오직 이 복음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된 확률보다 더 어려우며 우리가 오직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지나가던 사람이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오직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목사님이 헛소리를 한 게 아니고요. 자,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로마서 15장까지 오직 복음을 그렇게 줄기차게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오직 복음이, 하나님의 오직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복음이 된 것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내게 왔느냐?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러면서 이 오직 복음이 나에게까지 오게 된 그 내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하고 로마서가 끝나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 그래서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으니. 어마어마한 신비의 계시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러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셨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아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주시려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걸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0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믿겠다고 따라다니는데 도대체 나를 어떻게 믿는지 좀 조사를 해봐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신앙 고백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복음이 아니었어요. 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 놀랍게도요. 12명의 제자들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중에 지구 최초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무슨 말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복을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제 절대로 망하지 않는 반석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슨 복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뭐를 주셨어요? 열쇠를 주셨다. 대단하지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요, 오직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들이 있고 풍부한지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시리라. 자, 골로새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복음 한 가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를 복잡하게 믿을 필요 없어요. 이 한 가지 속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우리는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오늘 성경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하나로 어떻게 하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세 가지예요. 이 복음으로 어떻게 각인시키고, 두 번째 뿌리를 박으며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는 실제로 내 삶의 체질이 되도록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에?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결국 각인된 것들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요. 여러분, 뿌리 내린 것들이 열매를 맺고, 여러분 체질된 것이 그것이 내 운명이 되고 영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각인된 것이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나타나고, 뿌리 내린 것이 열매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체질이 내 운명이 되고 영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각인해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아니,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라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라 그랬죠?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 에? 에. 가지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지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막 이 정신이 이상한 가지는요, 막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온갖 막 돌아다니는데 그건 정신 나간 가지예요. 한 가지 속에 모든 거 있기 때문에 가지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참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요?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시면서 15장 7절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중요한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에 거할 수 있느냐?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 회복하면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될 만큼 회복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돼요.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에? 그게 영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말 제대로 내게 영접될 만큼 말씀이 회복되면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말씀이 회복되면 됩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만큼. 근데 우리는 사실 전부 다 내가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영적 DNA가 바뀌어버려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영접되고 회복되어야 되느냐? 내가 없어질 만큼, 내 것이 필요 없을 만큼.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영접되면 각인된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보세요. 그 안에 뭐를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각인된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면 이때는요, 뭐가 되느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석 알지요? 예? 뿌리, 우리가 이 복음의 뿌리 내리면 동남풍이 불고 서부풍이 불어도 절대 상관없어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예? 늘 의심의 구름이 덮이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갈등이 많은 사람은 뭐가 약한 사람이요? 뭐가 약한 사람이요? 뿌리가 약한 사람입니다. 뿌리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뿌리 내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바른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요. 예? 저도 그래요. 지금 목사라 그래도 있잖아요. 한 2, 3일 동안 기도 안 하고 매일 텔레비전 보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와요. 한계가 와요. 여러분, 뿌리는 반드시 뭐로 내려진다?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로 뿌리는 내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여러분 제일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예배 기도를 통해 가지고 뭐냐?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예? 말씀의 씨앗을 탁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각인시킬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한 단어도 괜찮고 한 문장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 제목을 붙잡아도 괜찮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각인시킬 묵상해야 할 한 포인트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으로. 이게 예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배 기도를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신앙의 규모를 회복하려면 정시 기도를 꼭 해야 돼요. 1분도 괜찮아요. 다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면 더 좋습니다. 성경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시 기도를 했어요. 그래야 지난주 말씀처럼 질서 있는 신앙의 규모가 잡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 무시기도입니다. 이제는 다 이 각인된 포인트를 가지고 느끼는 것, 보이는 것, 생각나는 것 전부로 기도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놀랍게도 성경은 기도를 뭐라 그랬냐면 호흡이라 그랬어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에? 그래서요 막 걸어다니면서 생각나는 거, 보이는 거, 느끼는 것을 전부 각인된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완성입니다. 에? 자, 그러면 이제 특별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집중기도. 집중기도는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 알아요, 몰라요? 이 돋보기를 딱 햇빛에 비추면 그걸 딱 포인트를 맞추면 불이 붙잖아요. 집중이란 말은 바로 그런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금요 기도회 집중기도 합니다. 예. 그때 나와서 막 하나님께 집중기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를 통해서 뭐가 내린다? 뿌리가 내려진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절대 뿌리가 안 내려집니다. 공식입니다. 신앙의 공식입니다.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기도로 뭘 내려라? 뿌리 내려라. 세 번째는 이제 뭐냐? 체질이야, 체질. 응? 오늘 체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어떻게 서서 굳게 서서 그래요. 자, 완전 체질이 사람이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할게요. 에? 이제 누림이 되어지는데 늘 불안하던 사람이 이제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늘 미워하던 사람이 이제는요 용서가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은 뭐가 됐어요? 삶에 뭐가 됐어요? 체질이 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요 여러분 어떻게 체질시키느냐? 붙잡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의 답으로 24세 하세요. 무시기도. 24 기도의 완성은 제가 볼 때는 기도의 완성은요 24예요. 24가 그게 어떻게 24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시간을 정해놔서 계속 기도가 회복되면요 24는 되어지는 기도예요. 숨을 쉬듯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느끼는 것도 기도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꼭 달라해서 기도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임마누엘을 느끼는 것도 기도지. 네? 오직의 답을 가지고 이렇게 딱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시간표가 오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네. 오직의 답을 가지고 계속 24 누리면 무슨 답이 와요? 막 유일성의 답이 와버려. 세상 사람 보기에 참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해. 저 사람 보니까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일이 생길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도록 자, 어떤 체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오도록 이렇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 내려요?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그냥 감사하라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 있어요? 성경은 감사함을 남치게 하라. 여러분이 진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냥 감사가 그냥 넘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어떻게요?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복음으로 완전 끝낸 사람의 감사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고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고 완전 끝낸 사람의 감사야. 그래서 성경은 그냥 감사가 아니고 감사를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이거야,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위기가 왔다. 이런 사람에게 위기가 왔다. 위기가 아니에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회가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에게 문제가 왔다.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해답이 있는 거예요. 막 사람 때문에 막 갈등이 온다. 아니에요. 갈등이 아니에요. 나를 바꿀 갱신의 시간표예요. 믿습니까? 응? 그래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막 세상 사람은 경쟁해가 살아남죠. 이런 사람은 복음에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경쟁할 필요가 없어.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형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우리 같으면 막 원수 같은 형들과 막 경쟁하고 싸울 건데 요셉은 경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이런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재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라. 요거 하나만 붙잡아야 돼. 그래서 오늘은 막 여러분, 나는 오직 복음,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붙잡고 무조건 감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인간의 숨은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 복음 하나로 결단하고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